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원죄,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시고 오직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을 바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강단 말씀에 하나님 제자가 되어서 말씀 성취의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교구 나눴는데요. 이제 좀 갑자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됐고 사회적 거리 이렇게 두고 예배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계산을 쭉 해봤더니 거의 5, 6부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시 반부터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릴 겁니다. 그게 1부, 2부.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중직자 대학원까지 5시에 있어가지고 쭉 봤더니 6부 예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 대청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면서 전체 교회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렇게 늦게 오시면 1층에서 영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석도 한 10석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 정상적으로 이제 7대 원칙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대신 좀 식사 이런 부분을 좀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3천 제자의 목표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 그 500명씩 6부 예배 드려야지 3천 제자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정도까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좀 불편하거나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7시 반에 오실 분들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가장 어려운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를 비롯한 렘넌트 7명은 모두 가장 어려운 현장을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서밋타임을 가졌는데요. 원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공부도 새로 해야 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요.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이유를 알았어요. 이 나라에게 재앙과 저주가 온 이유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나와 내 친구들만 바로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런 팀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석까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요. 고레스 왕까지 뒤집어지고 고레스 왕이 나라 회복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나라를 또 빼앗겼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또 무너뜨리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자가 다 다리오 왕에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러면 고레스 왕이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니까
사자굴도 며칠 굶었는데 물지도 않더라. 저 하나님, 저 백성 도와줘야 된다. 물론 고레스가 좀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크게 증거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되는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는 모르는 건 아닌데, 이름 없는 제자는 아니에요. 이름 있는데 행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 진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별로 안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그런 제자죠.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인 출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게 덜덜 외우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맥히겠습니까? 여러분 참사랑교회 스페인 사람이 와서 여기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전달이 잘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노예에서 목사 고시하는데 일본, 스페인 그래서 질문을 신랄하게 하는데도 한국말로 얼마나 대답을 잘하든지. 여러분 우리 모든 전도 시스템 가장 중요한 전도 캠프거든요. 그 전도 캠프의 내용을요 일본 제자에게 맡겼다니까요. 누구보다 유 목사님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말씀해요. 그러면 잘 전달한다고. 그 대단한 거. 그거 볼 때마다 은혜. 저도 이제 캠프에 참여를 몇 번 했거든요. 한국말로 우리를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야 진짜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제가 몇 번 부르려고 그래도 어디 가지도 않아요. 딱 내가 주어진 그 일만. 우리는 보통 누가 부르면은 가면은 강사를 해주고 그러니까 쭉 갈게요 싹 이러거든요. 대부분 목사들이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주어진 것 외에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 그걸 지켜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제자구나. 제가 또 다른 일본 제자 해서 앞으로 일본 복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지난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일본 전체 저는 일본에 무슨 시스템 가고 뭐하고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복음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맞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결론하면 그 어디를 가든지 복음화시키잖아요. 저 깜짝 놀랐다. 바로 이러한 제자가 디도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우리 교단에 너무 많다니까요. 숨겨진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우린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응답이 쏟아질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또 2장 3절에 보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디도도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받았다는 말도 있고 끝까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그런 두 가지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강의한 걸 들었더니 저는 그냥 할례를 나중에 받은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왜 꼭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할례를 받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고지식하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런데 디도는요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믿음에 대한 소신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모범이 되고 정말로 어려운 현장에는 순종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강단 메시지 할 때 메시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붙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때 그럴 때도 참 착하고 여러분 훌륭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냐면 나는 못해요. 어려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겸손한 건지. 너무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나거든요. 나 지키느라고. 내가 희생해야지 되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병훈련소 훈련을 딱 봤는데요. 그 김연호라는 우리 상사분이었어요. 그분 나이가 드셨는데 와가지고 신병훈련소에 소대장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 나이 드셔서 왜 그러는가,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그분이 훈련 안 시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뭐냐면 월남전 참전 용사야. 본인이 딱 했을 때 도저히 그 전복할 수 없는 그런 미국도 몇 년 동안 탄알하지 못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한국 군인들 너무 애무한 소총이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끌리고 근데 저기 정복하러 가서 몇 시간 만에 거기를 특별한 정복해요. 뭐냐, 해병대 정신으로 올라가! 총탄이 막 수없이 날아오는데 명령복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군대예요. 교회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은 어쩔 땐 홍해를 건너가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러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자꾸 불신앙해요.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회사 상관 이야기도 안 듣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는 복음은 지켰지만요, 사도 바울의 이 잔소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 뒤에 뭐가 많잖아요. 그게 다 나예요. 창세기 3장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결과 숨잖아요. 나는 너무 창피해서, 나는 뭐 소심해서. 그런데 다 창세기 3장이에요.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저 여리고성 가야 된다. 메뚜기다, 우리 앞에는. 가서 전쟁했는데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디도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 어떤 분, 대부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고 진리를 놓쳐버리는 게 많거든요. 디도가 그런 사람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거였잖아.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지람을 했잖아요. 또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편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고라고 하지만 아주 초창기 책이죠. 그런데 디도라는 이 이름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0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여기서 디도를 데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한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디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니까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디도서는요, 거의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이름이 갈라디아서부터 마지막 디도서까지의 등장에서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디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층에 가면 초창기부터 이렇게 임직 사진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의 95%, 99% 안 계셔요. 초창기 아예 안 계셔요. 저도 개척을 했는데요, 18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10몇 년 지나니까 처음 개척했던 멤버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 한 10몇 년 지나갔더니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개척해서 돈도 없이 사례비도 못 주고 어렵고 막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교회를 관두고 떠나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유가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른 데 가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오금 중앙교회 때부터.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 계속 끝까지 지킨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초창기 때부터 끝까지 지키는 우리 분들이 계셨어요.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디도에 대하여 잘 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의 동료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한 군데도 담당하기 어려운데 여러 군데를 살린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도망이, 그게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만 가서 다 해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있을 때 디모데도 해결 못하고 사도 바울도 해결 못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디도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눈물의 편지 지금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걸 전달하고, 거기도 뭐 4분 5열 돼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인물이 디도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반열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자 디도를 가장 어려운 현장인 그레데 섬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사실은 같이 갔는데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명을 주고 사실은 파송을 한 거죠. 거기. 왜?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는 오래된 조직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그레데의 교회들은 조직이 안 된 개척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중직자를 다 교회마다 세워요. 여러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시켰다니까요.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사역하고 초창기 때인데 이 어려운 섬에다가 나를 떨쳐놓고 나를 나게 어려운 일만 시키고 투덜투덜 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마을은 자리만 돌려고 하고 막 이런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려고 그러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이건 망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니까요. 디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속에.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거기에 두면 발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그냥 받지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또 들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내가 무엇인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설교 들을 때 어느 분 너무 기분 나빴다. 나 목사님이 나를 찔렀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로 응답받는 날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 저 한 교회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매주 성도들을 팍팍 찔러서 상처를 입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했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막 1000명 이상 일어나요. 그분은 그분 방법이고 저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은 저는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기같이 계속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여러분 조심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 위로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새 가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내가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나이다. 오히려 크게 동역자 아니에요. 보호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대리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첫 번째에서, 그렇다면 그레데와 그곳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레데 섬은요, 지금도 환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안 좋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방도 하고 전화하다고 요새 있으니까 계속 그거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막 숨기는 분들이 계셔요. 창세기 3장에 뒤에 숨기고. 뭐 천주교에서는 거의 성사하잖아요. 다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전도인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숨겨져 있는 그런 것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자들과 전도인들은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그 문제를 듣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고름이 살이 안 돼요. 숨겨놓는다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놓고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왜 필요합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는요,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뭐 정말로 원수 될 수 있는 그런 상처받아서 치유되지 않을 그런 게 온다니까요. 무엇을 해결할 겁니까?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복음과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다 사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뜨고 알려지고 그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고, 저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그럴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속으로는 100년 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고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복음을 몇몇 사람이 선포만 해도 그 나라와 민족 모든 흑암을 꺾는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유가 됐다면 이제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전도와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몇몇 소수지만, 성경에는 다 소수잖아요. 다니엘도 사드락도 소수잖아요. 시대의 역사 바꾼 사람 소수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지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불신앙했다니까요. 안 될 줄 알았다니까요. 복음이 우리가 노력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지, 우리는 부족해, 선진국에 유럽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복음이면 다나? 목사님 저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믿고 있어. 그럴 때 많았다니까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림미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냐면 그 그리데 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먼저. 왜? 그래야지만이 거기 복음으로 치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데 사람을 뭐라고 하는, 1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강조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장을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 복음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걸로 계속 복음으로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은요, 여기로 간다니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 필요 없는 말하고 속이고. 남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에는 지금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많이 있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글을 쭉 쓰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본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참 선지자, 제사장, 그 세 종류의 사람에게 그 복음을 줬는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이 왜 세 종류의 기름을 부었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냥 죄의 문제, 사단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왔다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니 뭐니 구원자니 그런 거 안 넘어간다니까요. 뭘 병을 고쳐야 되고 뭐를 신비주의 해야 되고, 아니 여기 어떤 한 여자 목사는요, 여기 망한다고 다 데리고 피지라는 섬으로 다 이민 갔어요. 얼마나 얼마나 착하고 순진합니까? 여러분들은 가자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제가 말하기,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멸망시킬 테니까 우리 피지로 갑시다. 그래서 최정호 목사님 저하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안 갈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거기 간 사람 얼마나 순진합니까? 물론 여러분은 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이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한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반대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한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천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믿어. 다른 말로 더 좋은, 더 정확한 거. 여러분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성질은 빠진 사람은 성질은 착한데 이만희 빼놓고 다 괜찮은 분인데, 근데 복음을 몰라서 거기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 출신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 선지자로까지 말했거든요.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기원전 600년경에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디도서 1장 12절이에요. 그레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거짓말하다라는 말을 크레티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다라는 거. 크레티조는 이걸 풀면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레데 사람은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 가운데 대표적인 거짓말, 우리 그 크레데에는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과장하고. 그래서 사람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꾸 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배운다니까요. 아, 저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구나. 왜 나쁜 걸 가르쳐줘요? 그냥 순진한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여러분, 나쁜 짓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거기에서 나쁘니까 내가 이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은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 디모데오를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하고 나쁜 죄에 안 빠진 사람이 리더자가 돼요. 빠졌다가 갑자기 너무 뒤집어진 사람들은요, 그냥 깨달은 것을 훌륭한 간증거리는 많지만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꾸 피해를 주면서 어려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요 잘 보호해 줘야 돼요. 모습을, 그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사랑을 준다니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디모데오고 디도였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면역성을 그리기 위해서 나쁜 데 막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참 무슨 그레이드의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양심, 그러니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만 그를 깨끗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레이더 섬 사람들은 또 어떤 거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불신자들하고 타락한 사람들 전혀 차이가 없어요. 믿는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자의 삶, 복음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린아이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 생명을 태어나면 대사면도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성장은 10년, 20년 걸려 성인 되지만 영적인 건 그러지 아니에요. 단 1초만 해도 될 수 있어요. 딱 깨달으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요. 하루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데 사람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의 고향이었고 유럽 최초 문명의 발생지면서 최초로 우상이 만들어진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좀 늦게 발견이 됐지만 우상 문화가 많은 지역과 가정은 영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물통이 있지만 작은 구멍에도 물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 오직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순간에 받지만 여러분 계속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그런 걸 바꾸지 않으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영적 노예.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과 영적인 양육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큰 축복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죄 안 짓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교회에 자꾸 성도들 나 혼자 있으면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래요. 하는 질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고 지교회하고 구역예배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그 조직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그랬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스스로 결단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 가야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많아요. 교회 안에 시스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이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감독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면 여러분이 딱 봤는데 저분은 이게 문제가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저거를 자꾸 책망하고 싶어. 꾸짖고 싶어. 그러면요 좋은 일꾼이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 참아야 돼.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잘하는 것보다도 큰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책망하고 싶고. 그래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절대 목표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국회에서 보면은 가정 다 까발려요. 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을 잘 살아야지 장관 되겠구나. 그죠? 사실 그런
그런 준비를 여러분 후대부터 시키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서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는 별로 희망이 없고요. 우리는 뭐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후대들한테 맡깁시다. 예, 그래도 좀 편할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힘 주세요. 우리 그러면 되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 말하니까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막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고집 비울 건 복음하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조건도 너무 많아요. 다음은 복음적인 중직자들을 세워 곳곳에 빛을 발할 때 그때 현장이 그레데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장로님들 딱 보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장로님들은 당연히 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마음속에 느껴진 게 있어요. 장로님들은 부자네?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근데 성장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뽑힐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다 훌륭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그러면서 권위도 있고 무섭고 그랬다니까요. 사랑은 있는데 무섭고 이런 중직자들이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포용해 줄 줄 알고 대신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해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의 조건이 뭐냐? 중직자의 조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할지니. 장로님 자녀들의 문제의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은 결국 부모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조금 잘못하더라도 방탕한 길을 가더라도요, 내가 부자의 아버지가 그러죠. 탕자의 아버지도 그러죠. 결국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자꾸 잘못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바르게만 좀 제자리만 서 있어도 가정만 깨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장이라는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든 성도들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개인화시킨 거죠. 맞아야잖아요. 그 상황에. 늙은 남자들에게 뭐냐면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절제하며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나이 같은 그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통제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걸 애기 같고 그러면 정성스럽겠습니까?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가 드신 어른이 됐는데 애기들 같이 조사모사하고 약간 걱정이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걱정하고 그러면 존경스럽겠어요. 어른이니까 존경도 하지만 뭐냐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내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간 관록 아니겠어요? 전 저희 아버님에게도 참 배울 점도 많았고 상처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오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진짜 문제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한 문제 아니야. 그걸 배운다니까요. 한 번만 여러분 보면 배우게 돼요.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지.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지.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늙은 여자는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으며, 이게 모함하다는 뜻이 비방하다, 헐뜯다.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여러분 치매 끼고 잘못되면 남 이야기 막 하기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저 TV에 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평균으로 도박 중독자가 남자들,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남자들은 출근하고 바쁘니까 여자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미나토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건 많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술 중독자들 여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지다 하니까 마귀가 선악과 먼저 따먹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망하면 다 망하니까. 여자들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살면 다 사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젊은 여자들을 권하라고. 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럼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 미워지잖아요. 미운 짓거리를 그렇게 해. 남편도 그러고 자식도.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어떻게 21세기 여자들 집안일 하기 싫어한 줄 알고. 역시 성경은 진리인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며. 제가 알고 계신 우리 어머니의 그 후배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뭐 안 하는 일이 없어요. 남편이 경찰 출신이었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신데 밥도 안 해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계획 세가지고 장 쫙 봐가지고 탁 제가 먹는 걸 다 해서 너무 먹은 게 남아돌아서 탈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바빠서 못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청소하는 거 한번 샥 해버리면 되는 거.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마음에 해야 되겠다고 하고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제일 끌면서.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하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건지려고 그러고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지. 계획을 안 해서 그래요. 집안일을 하며, 이걸로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에게 막 복종하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대단하다, 당신이 최고야, 그래 복종하면은요 남자들은 다 여자들에게 모든 걸 내놓는다니까요. 철없이. 그러니까 남자들을 움직이는, 그 남자들이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반발해요. 그렇게 타고냈어, 멍청하게. 그러잖아요. 싸우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자존심 상하도록.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들을. 잠언을 거기 맞아, 현숙한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남자는 디도서 2장 6절에 신중하도록 권하고, 또 젊지만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젊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돼요, 젊들.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하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 들으면 젊은 사람 에이 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진짜 성공할 사람은, 남자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교훈 들으면 내 걸로 잘 만들고 그래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죠. 종들, 지금으로 하면 직장인이에요. 종들은 이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 상저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위에 상관이 저 사람 보면은 칭찬하고 싶고 기쁘고 기분 좋아야지, 이 갈리고 그러면 직장생활 되겠어요? 잘리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행세 말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회사에서 불평한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재미는 뭐냐? 퇴근하고 나서 상관 까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절대 성공 못해요.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월급만 올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근데 훔치지 말고, 제 삼성에 대한 제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대우 망하기 전에 이야기해요. 저 대우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신입 사원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다 해먹는데요. 다 부정한대요. 결국 망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훌륭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돈에 깨끗한, 이번에 유 목사님 대학 사역자 깨끗한 그릇이면 누구냐? 돈에 깨끗해요. 예. 기준을 거기다 삼지 않고 훔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오게 돼 있는데 괜히 급하게 하다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잘리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은 달라. 예. 우리 장로님도 보면은 직장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회장님한테도 막 몇 명 이렇게 잘해야 명령한다니까요. 왜냐면 그만큼 믿어. 예. 그만큼 믿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많은 내용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책망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책망하라.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선지자, 제사장도 역할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요. 명령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다 줬어요. 명령할 때는 명령을 해야 돼요. 틀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도 그걸 줬다니까요. 또 2장 15절에 보면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런 부분. 업신여기지 뭘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겸손해. 2장 15절에 보면 그랬는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마라. 목회자들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권위를 잃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또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레의 사랑과 같은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14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와 행위와 관계없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디도는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처럼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받아야 돼요. 결국 우리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순교하며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과 천국에서 놀라운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CVDF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현장에 파송되어도 그러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레데와 같이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찌든 가문들과 또 237 나라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불신자 상태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치유하려고, 복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치유하겠다고 생각하면 다 문이 열린다니까요.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그레데의 섬처럼 우상 문화에 찌들어서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복음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말씀의 운동, 기도 운동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도처럼 피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디도처럼 황폐해진 개인과 현장을 치유해주는 사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 굳게 붙잡고 성취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